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철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가지고 아주 난리들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국도 난리가 아닌데 산불까지도 전국을 뒤덮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이 가도 이쪽을 끄면요, 이게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지금 서풍이 엄청 세게 부는 절기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여기를 끄고 나면 이게 불똥이 저쪽으로 튀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연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바벨탑은 왜 쌓았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왜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나? 인간이. 그렇게 끊임없는 탐욕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죄가 들어올 때, 왜 원죄가 들어왔죠? 이 원죄가 들어올 때 탐욕 때문에. 우리는 성경신학의 성경신학 쓴 프린스턴 신학교에 책은 좀 갖다 봐야 돼. 게랄드 스보스. 게랄드 스보스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고 있는 큰 가방 안의 존재다. 그래서 그 가방 안에 있는 존재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고요,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불교 불가 철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해탈로 자기가 막혀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혀있는 인간의 세상을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불교가 비우는 것 같지만 비우고 자기의 힘이 없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해탈이 누가 해요? 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해요. 자기의 힘으로. 그런데 이 게랄드 보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손이 이렇게 있는 가방 안에 갇혀있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제한된 우리. 그러니까 이 제한된 사람들이요, 자기가 사는 시대가 있어. 그리고 자기 시기가 있다고. 그 시기 지나가면 꽝이에요. 요즘에 막 탄핵 인용이다, 기각이다, 각하다 그러잖아요. 그 인용돼 뭐 할 건데? 기각돼 뭐 할 거고? 이게요, 딱 1년 반인가? 그 정도 지나면 끝나버려. 임기가. 이게 그 시대와 시기에 제한이 있어요. 또 공간적 제한. 전 세계 왕이 되고자 해서 한둘이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자기가 제왕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전 세계 주인이 됐던가요? 안 되잖아.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이 인간의 종교들은 자기가 해탈하려고 그래. 자기가 뚫으려고 그래, 여기를. 이 제한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항상 동시적인 하나님, 항상 현재인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된 곳에서 건져주신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그 제한된 곳에서 제한된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한된 사람이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한한 권력을 가지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한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시적인 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유한성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 당시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막 그런 당시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이 못된 짓들을 다 골랐단 말이에요. 두 가지죠. 두 가지. 크게는 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부정부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6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가요, 이 7장에서는 완결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미가가 그 이 백성들의 답변, 그러니까 6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아닐 때, 그것은 하나의 감동적 이야기로 됐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안 봐요. 잡아봐요. 재밌는 게 뭐냐면 1절 재앙이로다. 여러분, 인류 사회는 유토피아라고요? 아니에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해피엔딩이 아니고 이 땅은 디스토피아예요. 디스토피아. 재앙이로다. 여러분, 마지막 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레비아탄, 영어식으로 리바이어던, 이 그 엄청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마겟돈 전쟁을 벌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환란을 겪어요. 대환란을 겪는데, 근데 1절에 보니까 재앙이로다. 나요. 누구요? 나요. One misery is mine. 그 재앙이 나한테 있다는 거다. 나다란 거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여름 과일을 딴 후. 자, 그러면 과일 추수 때죠, 그죠?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과일 추수를 묘사된 그 여호와의 축복은 구약식 용어로 여호와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이제 이스라엘은요, 정직한 사람과 도덕의 표준이 사라져버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재판관들이 누군지 아세요? 재판관 뭐만 보면 돼? 법전만 보면 돼. 법전만 보면요, 그리 판결이 오래 안 가요. 근데 판결을 빨리 내릴 수 있는 거를 왜 질질질 끊느냐? 법전만 안 보고 다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아주 제일 더러운 새끼들이야. 그게 아주 제일 나쁜 재판관들이야. 이따 끝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봐봐요. 우리가 아까 통독할 때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판결 극기하는 게 어디 갔지? 또 다시 보려고 하지 않더라. 여기 원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은 정직한 사람과 도덕의 표준이 완전히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아니 재판관이 법전만 보면 되지. 뭘 뉴스에 따라 달라지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 협박 들으면 또 달라지고. 그거는 제일 나쁜 새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선인과 포도, 정직자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를 나란히 비교를 해. 응?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을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니 거뒀는데 없어. 어? 그러면서 바로 이걸 비유를 드는 거를 설명을 하죠. 2절 뭐예요? 수술했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아니 이 당시에 하나님이 제사드리라고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구약시대에. 근데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대요. 경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 정직한 자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를 나란히 비교한 거예요. 1절 끝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그거하고 그리고 경건한 자, 정직한 자 그게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묶여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사람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불쌍하다고 해서 길거리 거지가 불쌍합니까? 그거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자다 가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정직하지 못한 게 불쌍한 인간이야.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도덕적 인간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기원전 이 8세기 때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피해 굶주린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봐봐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 사람들 가운데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내복하며 다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아니 하나님의 목적물인데 왜 지가 잡아? 왜? 자기의 권세를 추두르고 싶어갖고. 응? 여러분 캄보디아 킬링필드가 그것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죽인 600만을 학살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홀로코스트 나치의 히틀러. 그 어떻게 여러분 물론 유대인 이놈들이 제1차 세계대전 때 무기 팔아먹으면서 장사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적 악동이었어 그게. 응? 고리대 근무하면서 아주 나쁜 짓만 다 걸렸던 게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나쁜 짓 했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6계명을 어겨? 살인하지 말지니라. 계명이 그거나 하나님의 계명. 남의 생명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 일거에 막 싹 쓸어버리려고요. 그 1년 동안 예산을 일단은 시체 지퍼 3,000개, 종이관 1,000개, 일체는 그렇지만 1년 동안 예산을 보니까 관을 수십만 개 살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인지 그 더러운 나라가 있어 하나.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그 조선상고사라는 책을 보면 우리 교인 김종성 형제라는 사람이 번역을 한 건데 그 한문으로 된 거니까 한글로 번역한 건데 그 조선상고사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쓴 서문에 보면 역사는 뭐냐? 아와 타의 투쟁의 관계다. 그러니까 아와 타가 있어요. 그러면 투쟁인단 말이에요. 이게 해겔의 철학과 비슷해요. 근데 그게 극복을 했어. 근데 아와 타 극복했는데 이 정반 합의돼 갖고 또 다른 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게 있으면요. 또 다른 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의 아였던 사람 중에 타를 다 물리쳤는데 나중에 또 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응? 내가 막 극진히 20년 동안 키웠던 놈이 나중에 나를 배신해. 내가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 그런 짓이야. 인간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응? 네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네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 네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교회 안 다니면서 헤매지 말고 교회 다니면 계명이라도 알지. 빨리 교회로 돌아와. 근데 아무튼 자기 형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나 있었어요. 그 군장은 계속적으로 불의를 요구하면서 재판자는 뇌물받기를 즐거워해요. 3절 봐봐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아니 재판관이 왜 뇌물을 구해? 미친놈이지. 응? 법전만 보면 돼. 법전만. 시간 질질 끌 필요가 없어. 법전만 보면 간단해. 아니 살인자가 있는데 살인자는 뻔히 그런 놈은 어디 지도자 세면 안 되지. 그러면 살인자야. 그럼 살인자의 법전이 있잖아. 그걸 딱 적용하면 되는데 왜 질질 끌어? 응? 미가서 7장에 보면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이런 재판관들은 나는요 이렇게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 저런 놈들에는 꼭 지옥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아무튼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서로 연대한다는 거예요. 카르텔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와 재판관 다 직권쟁이에요. 권세자. 지금 현재 권력을 잡은 놈들이에요. 그 결합한대 서로. 결합. 자, 그런데 이 재판자는 그 뇌물 받기를 즐거워한다 했잖아요. 근데 뇌물을 구하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사욕을 서로 결합한다. 이 결합한다는 히브리어 보니까요. 짠이 막 그냥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연합해갖고 사악을 행하는 어떤 뭐 거대한 흐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모두 다 그런 분위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막 와닿잖아요. 그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회를 멸망시키겠어요? 멸망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랑받는 그 성읍에 무서운 위기가 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악해. 뇌물이 많아. 그리고 피를 흘려. 그런 것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손으로서 그 악을 막 일삼고요. 오직했으면요. 자, 5절 봐봐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거는 뭐를 뭡니까? 불신사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작은 집 마누라 입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이런 더러운 사회 분위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7절 봐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 선지자가 볼 때 그 사회를 바라보면 더럽고 추하고 재판관이 뇌물 처먹으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 판결은 굽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밖에 볼 게 없다는 거야. 인간들은 이 더러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들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지지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1933년도에 독일의 나치당 히틀러가 집권할 때요. 전 국민적 전폭적 투표로 됐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가 아리안족 우월주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선민을요 자기의 아리안족으로 바꿔버렸어. 그래갖고 창세기 성경까지 고친 인간들이야 그게 독일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아니 죄인들은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인은 믿지 마요. 인간 믿을 게 없다니까.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입니다. 그게 인간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업할 때나 그 어떤
국가와 민족 사회 하다못해 가족 내에서도 뭐예요? 가족 내에서도 아니 같이 이불 덮고 자는 그 네 품에 누운 5절에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 자라. 이게 완전 불신사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미가서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귀 기울여. 이거 뭘 의미합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 중에 기도한 사람이 제일 약해 보여. 아무것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해 보여. 왜냐면 자기들 생각에 그 시간이면 빨리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가장 무능력해 보여. 왜요? 자기의 힘으로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그 안 보여 자기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근데 이러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하시냐? 빛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8절 봐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니들이 나를 엎드리게 나를 핍박해 나를 죽여 나는 다시 일어나 영생으로. 그리고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다 장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빛으로 데려다가 변해주신대요.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대비해서 보십시오. 이 미가서 7장은 요한복음 1장.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임하셔서 그 말씀이 바로 빛이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살인자 말씀이랑 육계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육계명을 몰라.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잔인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 미가 예언자는요. 이스라엘 목자이신 하나님에게 또 그 이 출애굽을 했을 때 당시처럼 이때로부터 한 800년 전 정도 될까?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처럼 기이한 일을 다시 베풀어 달라고 막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허물을 사여 주실 뿐만 아니라 발 아래 밟아 정복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18절 봐봐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 과거에 애굽 땅에서 있던 군대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백성들 쫓아오는데 이제 홍해바다 한가운데 갈라졌던 바다 가운데 이게 다쳐가지고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다시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이제 그 깊은 바다에 잠겨버리고 그 죄는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사해질 때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기억지 않냐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깝깝할까요? 시대를 보면 시간적으로 깝깝할 거예요. 공간적으로 깝깝할 거예요. 불가처럼 지가 살아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깝깝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한한 현재의 나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로 가십시오. 디티리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 독일화에서 그토록 고난을 겪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법칙 아래에 갇혀져 있던 우리가 그 안에만 살지 말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야, 그거 기가 막혀요. 나는 이 보네포 목사님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예 책상 위에다가 이거는 아예 상징책으로 놨어. 아예. 이 보네포 목사님. 그 법칙 아래 매여 살지 말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러분 오늘 그런 거대한 시각을 가지고요. 죽음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어둠의 세력도 이기고 그리고 또한 온갖 그 핍박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초월적인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